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이 앞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요, 서로 원망하며 재판하지 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아이고 저 사람 어떡하냐, 쟤는 왜 저러냐라고 정죄를 하면서 속에서 부글부글 끓이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불평을 하고 또 재판까지 하는, 재판이라고 하면 법정에서 재판한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판단해서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게 맹세하지 말라는 말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속을 부글부글 끓이죠. 혹시 안 그런 사람 있어요? 다 그래요. 내 기준으로 보고 내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아, 저 사람은 왜 저래 하고 판단하고 부글부글 끓이다가 그거를 말로 정죄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합니까? 맹세가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이것이 맹세입니다. 그래서 죄를 확정짓는 것, 법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다, 이게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단계입니다. 속으로 불평하며 저 사람은 내 믿음이 왜 저래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것을 말로 정죄해서 너는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재판을 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저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잘못했어 라고 하는 것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셋 다. 그래서 나는 맹세 안 한다 하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고 장로들을 초청해서 치유받게 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도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야고보가 편지를 끝내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은 서로 신음하면서 쟤는 왜 저래, 나는 이렇게 하는데 쟤는 왜 저래, 이렇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비판하고 맹세하여 정죄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갈라지고 병들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치유하는 방법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용서하라 그리하면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가지고 말을 바꿔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앞에 처음에 나왔죠.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 말씀 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지식으로 알고 있는 말씀을 마치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자기 자신의 거룩함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알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그걸 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너는 왜 저래 하는데 내가 잘못하는 것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르게 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은요,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부르는데요, 12절에 보면은 그러나라는 말이 있어요. 원어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서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했어요. 11절에서 참고 견디면 복되다고 했죠. 그러나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참고 견디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맹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 참고 아무리 견뎌도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저 사람은 잘못됐어 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맹세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구해줄 때까지 참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해주실 때까지 입 다물고 참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정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이나 다른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람을 변화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고 내가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너 왜 이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진짜 말씀이 맞는 거 같아요. 절실하게. 예,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조금씩 들다 보니까 절대 사람을 전제할 수는 없다는 맞습니다. 예. 그걸 절실하게 느끼고. 그리고 서운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가 왜 이러냐고 하면은 속상하지 그거를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은 안 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그러나 인내하는 자가 복되지만 그러나 맹세하지 말라고요. 인내하는 것과 맹세는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하면서 끝까지 인내해야 되지, 마지막에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저 사람은 잘못됐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여기서 12절에서 무엇보다도, 이 말은요 마지막으로 요약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은요 지금까지 한 말을 전부 요약해서 한마디로 하자면 맹세하지 마십시오. 맹세하면 어떻게 돼요? 하지 말라고 했죠.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있으니까. 혼나죠. 맹세한다고 어떻게 되는 건 아니지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말이 진짜야. 하나님께 맹세하고 내가 진짜야 이러는. 예. 그거 보라까 진짜. 왜 맹세를 합니까? 내가 의롭고 자기 말 상대방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7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대부분 몇 장? 5장 34절에서 37절이요. 5장 34절에서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해할 때 이해하고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요, 한 단어가 달라요. 이 예수님 말씀은 부정과거로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특정한 어떤 사람을 두고 어떤 상황을 두고 말한 게 아닌데요, 야고보는 현재형으로 말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야고보 교회는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그렇게 하지 마라 이 소리예요. 예수님은 그냥 일반적인 가르침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맹세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야고보는 지금 야고보의 교회가 실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가져다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고 상대방의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상대를 봐고 신음하고 끙끙 앓아요. 잠이 잘 안 와요. 내가 저 사람한테 꼭 얘기해야지. 그러다가 안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저 사람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저 사람을 고치도록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마음속으로 재판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그렇게 재판하신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한편으로 볼 때는 예,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 하늘을 두고도,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했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했죠. 하늘은 뭐예요? 땅, 또 그 밖에 무엇은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발판, 발등상, 그죠? 하늘이나 땅을 두고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 예루살렘이죠. 그 밖에. 예루살렘은 그래서 맹세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에 뭐만 하라고요? 이해하고 아니오만 하라고요. 사람들이 물으면 법정에서 저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면 안 되죠. 예. 아니요. 아니면 아니요. 거기서 끝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일이 없습니다. 그래야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심판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또 심판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7절을 자기 말로 다시 권면한 건데요.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있기 때문이다.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 밖에는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마라. 큰 임금의 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을 그 밖에 무엇을 두고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일반적인 가르침인데 야고보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이미 문제가 생긴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쭉 다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지금 맹세하면 안 돼 이 말입니다. 야고보 교회는요 서로 자기 믿음이 옳다고 생각하며 신음하고 정죄하고 맹세해서 분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교회는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 말씀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들도 행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은 믿음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지식을 가지고 자신들을 거룩하다고 생각하며 남을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다 안 되니까 한심하다듯 한탄하다가 신음까지 하다가 맹세까지 하며 확정을 짓는 겁니다. 이게 누굴까요? 앞에서 뭡니까? 내일은 우리가 다른 나라의 이 도시에 가서 장사하고 저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큰 돈을 벌자라고 말하던 큰 부자들입니다. 그리고 지식이 있어서 글을 많이 배운 상류층들입니다. 세상에서도 자기가 말하면 세상이 다 자기 맘대로 움직이는데 교회 와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성경을 다 알아요. 무식한 사람들은 같이 섞여 있지만 성경을 모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아이고 저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저것들이 계속 죄를 짓네 하고서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표시가 안 나죠. 왜? 사람들 보는 데서 안 하죠. 교양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의 눈은 속이면서 자기는 보지 못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신음하다가 맹세까지 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는요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뭐하라고 합니까? 13절에서 16절은 대신 서로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누구냐면요 앞에서 이것이 이어지는 걸 봐야 됩니다. 고난당한 형제에게 권면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응답받아 기쁜 일이 있으면 찬송하라고 했고요.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찬송하라고 했죠.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장로들을 불러서 권면하게 하고 장로들이 기도하게 하라고 그랬죠. 죄가 있어서 아프다면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크게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요 아프면 장로들 불러다가 장로들은 오늘날 목사님들을 뜻하는 거고요. 교회 장로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야고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을 장로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근데 진짜 아픈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아픕니까?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이에요.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이 고난이 뭡니까? 원래 이 말은요 하나님 말씀 전하며 고통받는 것을 뜻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남을 정죄하고 막 신음하고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다가 말을 해서 안 들으니까 교회를 통해서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데 저 사람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한 뒤에 그게 안 통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아이고 아파요 자기가. 그렇죠?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제발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사람 제발 좀 저렇게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바로 변화를 받아. 그러면서 바로 그런 상황이 지금 고난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고난을 받는 사람은 바로 그게 고난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맹세를 확정 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사람들이 안 들어서 내가 힘들어요. 그럼 그게 고난이 있으면요, 그런 사람들은 뭐 하라고요? 맹세하지 말고 대신 기도하라고. 그게 고난이에요. 그죠? 그런 고난 없는 사람이 없죠. 불편한 분들이 있죠. 저 집사는 왜 저래 하고 마음이 들죠. 그러다가 막 불평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말도 하죠. 그러다가 안 들으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저 사람은 잘못됐어 라고 맹세도 하죠. 그런데 맹세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끙끙 앓고 있으면 그게 고난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맹세 대신에 뭐 하라고요? 그 대신에 기도하라고. 근데 이 기도하라는 말이요, 당신은 기도하십시오가 아니고 기도하게 하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하게 시켜라. 누가 시킵니까? 주변에서 집사님 기도하세요. 힘드시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예요. 기도하세요. 이런 소리입니다. 기도하게 하라. 그 다음에요, 즐거운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찬송하게 시키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응답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찬송하게 시키십시오. 찬송이라는 말은요, 하프로 연주한다는 뜻이에요. 하프를 들고 찬송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기타를 친 것처럼 기타 치고 찬송을 하게 하십시오. 피아노 치며 찬송하게 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의 병은요, 나중에 무슨 병으로 됩니까? 실제로 몸의 병이 돼요. 그래서 본래 기도와 찬송은 똑같은 거예요. 기도는 뭐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든데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제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저분도 함께 변화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은 그게 기도입니다. 응답됐어요. 그러면 찬송은 뭐죠? 하나님 기도 들어줘서 정말 감사해요. 똑같아. 뭐예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기도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찬양이에요. 우리가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어떻게 구별하죠? 이게 찬송가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이 안에는 찬송가가 있고 복음성가가 섞여 있어요. 이게 복음성가라고 생각하죠? 이 안에도 찬송가와 복음성가가 섞여 있어요. 찬송이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을 직접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이 찬송가예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를 들면 찬양,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 찬양이에요. 그런데 복음성가는 뭐냐면요, 사람이 대상이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습니다 라면서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많죠. 직접 하나님께 아니라 이렇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고 간증하는 내용이, 사람들한테 간증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면 그거는 아무리 찬송가 있어도 복음성가고요.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임례할 때, 처음에 예배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제가 특별히 골라서 부릅니다. 그러면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 그러나 똑같아요. 그래서 찬송을 뭐라고 하죠?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과 바울의 편지들과 다른 편지들을 전부 보면은요, 여기서 아프다는 말을 실제로 아픈 사람을 두고 말한 적이 거의 없어요. 믿음이 약하거나 악한 양심 때문에 이렇게 마음에 병든 사람들을 뜻하는 말로
씁니다. 야고보는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를 뜻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연결되는 말이에요. 고난을 받으며 도덕적 영적으로 약해진 것을 뜻합니다. 왜 병들죠? 앞에서 즐거운 사람의 반대예요. 즐거운 사람은 응답받았으니까 즐겁죠. 근데 응답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병드는 거예요. 그렇죠? 아픈 거죠.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장로들을 불러서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름을 바르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진짜로 병을 치료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옛날에는 약으로 쓰던 거죠. 상처에. 그래서 상징적인 비유예요. 그 사람의 아픈 상처를 치료해 주라는 뜻이에요.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핵심이 뭐죠? 기도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아픈 마음을 치료해 주신다고. 그래서 14절에서 뭐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고, 13절은 마음이 아픈 거고 14절은 몸이 아픈 거예요. 13절에 고난을 받는 사람은 마음이 아픈 거고요, 14절에서 병든 사람은 몸이 아프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몸이 아픈 사람일 수도 있지만, 왜? 마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결국 몸의 병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병은 진짜로 몸이 죽을 병에 걸린 게 아니라 영적인 고통 때문에 생긴 병이에요.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그러면 장로들이 기도하게 하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요, 장로들이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기름을 발라주면서. 그래서 이 기름은 특별히 거룩히 구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치료용도 있지만 구별하는 거죠. 기름을 바르고서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시편에 있는 것처럼 기름을 바른다는 말은 거룩히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치료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은 끊임없는 관심의 상징이고요, 의학적으로 실제로 병을 치료하는 데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믿음이 낫게 한다고 했는데, 낫게 하는 게 아니고 원어는요,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병든 사람을 구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낫는 게 아니에요. 원어는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이 마음의 병이 틀림없어요. 만약에 몸의 병이라고 하면 엉뚱한 소리인데요, 마음의 병이라고 하면 쭉 전체적으로 5장 처음부터 계속 연결이 됩니다.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에서는 전부 다 약하다는 말을 믿음이 약하거나 약한 양심을 가질 때만 썼습니다. 거의 다요. 근데 세 가지가 나오면요, 항상 어떻게 됩니까? 논리적인 순서로 발전하는 겁니다. 첫 번째,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다면 뭐라고 했죠?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응답받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있다면 찬송하게 하라고 했죠. 병든 자가 있다면, 응답받지 못하고 병든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라주고 장로들이 기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점점 발전해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구원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낫게 한다가 아니고요, 구원한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신다고 했죠. 일으켜 준다는 말은 병석에서 일으킨다는 말로 쓰인 적이 없어요. 이건 항상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죽음에서 일으킨다, 이런 뜻이에요. 언제 나옵니까?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요.
나사로를 살릴 때 일으킨다는 말을 썼고요.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는 회당장의 딸, 죽은 회당장의 딸을 살릴 때 썼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일으킨다는 말은 구원한다는 말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렇게 마음의 병을 앓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은 것 같은 상태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살린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일으킨다는 말은. 성경에서 일으킨다는 말은 거의 대부분 다 부활을 의미하는 말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서 남을 정죄하고 막 하다가 마음으로 고민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이렇게 병들어 아픈 사람은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장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기름을 바라서 치료를 의미하고 그렇게 기도하게 해서 그 사람을 고쳐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살린다고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다는 뜻입니다. 16절은요, 이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고백하십시오. 이 말을 가지고요, 캐톨릭에서는 고해성사에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게 잘못된 이유가 뭐냐면요, 서로라는 말은 목회자나 평신도 사이를 말하거나 사제와 평신도 사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는 모든 성도들끼리예요.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서로 뭘 고백하라고요? 죄를 고백하라고요. 죄가 뭐예요? 앞에서 남의 죄를 정죄하고 남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왜 저래 하고 그것이 병원까지 발전해서 누워있다가 장로들의 기도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회복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요. 누구한테 고백해요? 장로들한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로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서로라는 말은 정죄한 당사자와 그렇게 정죄받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서로를 위하여라고 했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12절에서 맹세까지 하며 정죄하고 병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이게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장로들일까요? 아닙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이렇게 용서해 준 그 사람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의인이란 진짜로 거룩하고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의인들은 기도는 뭐라고 해요? 큰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기도가 효력이 있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은 게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라고 말하죠. 엘리야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야고보는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 우리와 똑같은 제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간절히 기도하니 이 말은요, 원어에는 기도로 기도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같은 말을 기도라는 명사와 기도한다는 동사를 함께 써서 기도로 기도한다 이렇게만요, 대단히 열심히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로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3년 6개월이
나올까요, 앞에? 열왕기상 17장에는 안 나옵니다. 그냥 몇 년 동안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럼 3년 6개월이 무슨 숫자죠? 요즘 계시록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알 겁니다.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그래서 3년 6개월이고요. 42개월이고요. 또 1440이라거나 예, 그 숫자입니다. 그게 무슨 숫자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42달.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올 때 심판하실 때까지의 그 기간을 3년 6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엘리야가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는 것은 열왕기상을 보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심판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상징적인 숫자로 쓴 겁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가 내리고 비를 내리고 땅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누가 한 거죠? 엘리야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엘리야가 능력이,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의인인데요. 그 사람들은 무슨 기도를 합니까? 내 욕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큰 효력이 있다고 한 것이고, 엘리야도 바로 봐라. 엘리야도 그랬잖니. 엘리야가 특별히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데 엘리야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비가 안 내리게 하고, 또 그 다음에 기도하니까 또 비가 내렸다. 엘리야가 하나님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야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 일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게 야고보서의 끝부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 남은 부분은요, 인사말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말로 권면하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야고보 교회 문제가 뭐냐면요, 잘났다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남을 정죄하고 지식으로 정죄하면서 실제로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을 네가 한번 보여봐라. 야고보는 나는 행함으로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계속해서 야고보 교회 문제를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쭉 가다가 마지막에서는 이제 치료법, 공동체가 당한 그 어려움을 치료하는 법, 갈등을 해소하는 법을 마지막은 그렇게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그래도 응답받지 못해서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교회 대표가 찾아가서 기도해 주라. 그리고 서로 그게 해결이 됐으면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죄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라. 그러면은 그게 바로 의인의 기도고, 그것이 큰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를 먼저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무조건 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도 안 될 때는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데려가서 먼저 권면해도 안 되면 증인을 데리고 권면하고, 안 되면은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서 권면해도 안 들으면은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그랬죠. 끝까지 안 듣는 사람은 예수님은 제외하라고 했죠.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서로 다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치료법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죠. 근데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신음하고 정죄했던 겁니다. 말로는 사랑하죠. 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마음속으로는 뭡니까? 미워하고 정죄하고, 너는 왜 믿음도 없이 그렇게 행동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요, 안 그런 사람이 있냐 하면요, 하나도 없어요. 다 그럽니다. 이렇게 하기 제일 쉬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저예요. 왜? 성경을 많이 알잖아요. 그럼 많이 알면 그게 뭐가 돼요?
많이 아는 것이 곧 나의 의로움이라고 착각을 해요. 집사님들도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은요, 그래서 잘 알고 있으면은, 아, 성경에서 이랬는데 저 사람 왜 저래 이러지, 내가 한 것과 저 사람이 한 것을 함께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노예상인이었던 존 뉴턴과 함께 일하던 영적 운동을 벌이던 노예 매매 종식의 운동을 벌이던 한나 무어라는 여자가 있었대요. 그 여자는 뭐라고 하냐면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을 영적 체육관으로 비유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그것을 안 하고 정죄를 안 하고 끝까지 버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거는요, 마치 뭐 같아요? 체육관에 가서 운동하는 것 같아요. 운동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요. 죽도록 싫어요. 테니스 치고 골프 치고 이것은 할 수 있어요. 왜? 재미있죠. 움직이니. 근데 헬스클럽에 가서 역기 들고 스쿼트 10개 하라고 그 사람이 시키면은 그거는요, 죽도록 힘들어요. 왜요? 아무런 재미가 없어요. 고통만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참고 견디는 사람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당뇨가 있으신 집사님들도요, 약보다 더 간단한 해결법은요, 하루에 한 6시간쯤 몸이 부서지지 않을 만큼 역기를 메고 계속 해서 근육이 왕창 늘어난다면 해결이 돼요. 근데 그게 왜 안 되냐면요, 우리 몸 자체가 근육이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이 몸이 고장나는 거예요. 집사님 누구 하는 게 아니라 집사님 운동해도 잘 안 돼요. 근데요, 바로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영적 체육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견디고 이겨내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아픈 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처를 째고 수술을 해야 되죠. 근데 그 고통이 아프지만 결국은 수술해야 낫는 겁니다. 우리의 그 영적인 교만도요, 역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째고 우리 자신의 잘못된 것을 도려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계속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영적인 수술을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 겁니다. 치명적인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술을 받으라고 한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비가 오게도 할 수 있고 비가 안 오게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많이 아픈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기도 안 하고 본인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치료하게 되면 치료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면 낫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 계시면 치료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야고보 교회와 똑같이 병들었고요. 세상에 병들지 않은 교회는 아무 데도 없어요. 천국 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 교회만이 병들지 않았고, 이 땅의 교회는 다 병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치료하도록 하자.